리처드 시그먼드 목사님이 1974년 오클라호마에서 목회를 하시던 중 처참한 교통 사고로 온몸이 부러지고 왼쪽 손목의 뼈가 불쑥 튀어나온 상태로 이 사람이 죽었어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와 함께 사이렌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로부터 8시간 동안이나 그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빽빽한 구름 같은 휘장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죽음의 8시간 동안 천사의 안내를 따라 방문한 천국은 이 세상이 그 어떤 말로도 가히 이르지 못할 정도의 너무 아름답고 복된 곳이었지만, 반대로 지옥은 이 세상이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도 참혹하고 혹독한 고통의 장소였더라는 거죠. 그 리차드 시그문드 목사님의 말입니다. 나는 지옥에 파멸과 절망이 있음을 느꼈으며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귀신들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놓고서 자신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같은 고통이나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을 사람들에게 가하고 있는 듯했다. 사람들은 벌거벗고 있었다. 지옥에는 죄가 뭔지 모를 정도의 어린 아이는 없었다. 지옥에는 아기가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명하셨다. 나는 내가 이것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원하노라. 만약 그들이 내 피로 씻음 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영원토록 있게 될 장소가 될 것이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빌며 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심판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셨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는 내가 지옥에서 보았던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옥의 참상을 생각하게만 해도 내 몸이 몹시 아프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나는 지옥에 절대적인 공포가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죽게 되면 영적 몸을 갖게 된다. 영적 몸은 당신이 지구에 살아있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육체와 정확하게 같은 성질이다. 당신은 영적 존재이다. 하지만 육체의 모든 감각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지옥의 고통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의 100만 배를 더한 것과 같다. 지옥에 가해지는 형벌들은 정도가 다르다. 가장 큰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나는 히틀러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했다. 나는 예수님께 간구했다.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지옥을 볼 수 있었나요? 내가 예수님께 여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말하거라. 예수님께서는 두 손으로 내 얼굴을 잡고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위로 올리시고는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절대 잊지 말아라. 내가 사랑으로 돌아가서 만나게 될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 예비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 전직 깡패 양아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교회라면 이를 빠드득 갈고 눈만 뜨면 먹고 마시고 치고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성경을 빼앗아 수도 없이 찢어버리고, 예수라면 진절머리를 떨고 예수 믿는다고 친형과 상종도 안 했던 사람, 아내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처가의 일가족을 죽여버리고 자살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왔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지어가지고 꾸며가지고 하는 말이다.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고 사는 세상에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냐? 내일은 없다. 오늘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뒤에 무슨 세상이 있겠냐? 하지만 그러던 그가 나중에는 눈만 뜨면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고 너무 피로하여 다리가 퉁퉁 부어도 쉼없이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죠. 그분이 바로 전직 깡패이자 양아치 박영문 씨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의 형님이 광주 안디옥 교회 박영무 목사님이신데 깡패 동생 박영문 씨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18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기에 박영문 씨에게 천국과 지옥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복음 전도자가 된 박영문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국 지옥을 보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난 천국보담도요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요 벌벌 떨다가 난 내 발로 교회에 나갔어요. 지금도 나는 혼자 있을 때 생각합니다. 천국만 보여주고 지옥을 안 보여주셨다면 난 예수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교훈으로 생각하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지역의 내 아버지, 큰 아버지, 친구, 친척, 지금도 TV 볼 때에 뱀이 나오면 온몸이 오싹해져 버립니다. 지역이 너무너무 무서워서요. 여러분들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또 그것을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들을 저지르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위하여 만든 것이 지옥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든 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천국에를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를 가게 되는가?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예수님 피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죄 용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올 수 없고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의 주님으로 믿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그러한 사람만이 천국에 가게 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또 사람들 앞에서 너 예수님을 믿는가라고 해서 아니 안 믿는다라고 부인하든가,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그게 무서워서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장악하는 나라, 공산주의가 장악하는 나라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입니다. 공산당이 만들어낸 가짜 기독교에 들어가서 성경적이지 않은 이름뿐인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공산당의 보호를 받지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여버립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면 살려주고, 또 그들이 정해놓은 대로 기독교를 가지면 그냥 살려줍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재산 빼앗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예 죽여버립니다.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산당 앞에서 그 아주 잔혹한 이슬람, 그 무슬림들 앞에서 그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지언정 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영생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지옥은, 멸망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모든 직업을 빼앗기고 아주 잔인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함이고 천국에 가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 진리, 생명 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한 사람이라도 까지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믿어서 교회가 계속해서 커져야 돼요. 영혼 구원받은 영혼들로 채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 교인 수가 많아서 뭘 하냐고 하는 사람, 교회가 너무 커도 문제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부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가 너무 크다는 둥,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둥, 교회가 너무 커도 문제라는 둥, 교회는 뭐 가족적인 분위기에 좋다는 둥,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더 많이 지어져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리 커도 큰 게 아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계속해서 교회는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정말 못 사는 나라는 못 살거든요. 또 문화적으로도 이질감이 있고, 또 그러한 이슬람권, 공산주의권에는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런 데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집 져주려고요, 그들에게 먹을 것 주려고요, 그들에게 옷을 주려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요.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필요가 그거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다라고 하면 선교할 필요 없어요. 굳이 선교사 나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나가는 이유는 그들에게 우물을 파주고 뭐 먹을 것을 주고 뭐 옷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런 선교는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선교사는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우물이나 파주고 집이나 져주고 옷이나 나눠주고 그 정도라고 하면 그건 선교사가 아니에요. 천국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 지옥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 천국에 가도록 이끄는 분, 그러한 분들이 선교사님이고 그 선교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옥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성경에 단 한 구절만 나와도 그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단 한 구절만 예언되었어도 그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 수도 없이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농담 한마디도 안 하셨죠.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무게 있고 심도 있는 말씀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의 존재와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이 계속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질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수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영원한 불의 형벌,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복된 길 생명의 길을 예비하셨고 가게 하시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악된 길을 가면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지옥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던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했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이런 얘기를 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이 지옥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게 하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준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의 심판이 있고, 그들이 비록 선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찍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지은 잠깐의 죄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3초 만에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그 죄가 가벼운 거예요? 3초밖에 안 졌으니까? 이 시간으로 따지는 게 아니죠. 짧게 죄를 졌기 때문에 형벌도 짧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죄는 그 죄 자체로 영원한 흔적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영혼 소멸론이라는 게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죽으면 쓰레기통에 그 쓰레기 소각장에 쓰레기가 소각되어 버리듯이 악한 사람들의 영혼이 소멸되어 없어진다. 불타 없어버려지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영혼 소멸론이 있는데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 그러는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고 뭐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어땠고 주일 날 예배 드리면 어땠고 월요일 날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주일 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부터 주의 날을 기념하게 됐고 주일날을 지키는 것이지 꼭 주일날 지켜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주일날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안식일 교회는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죠. 단지 토요일날 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부인해요. 불신자들의 영혼은 쓰레기 소각장에 쓰레기가 소각되어 없어지는 것처럼 소멸되어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탄적인 사상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 그래요. 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등 그 율법을 주장하는 면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영원한 지옥을 부인하는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 또 정신없는 사람들은 안식일 교회도 그냥 보통 정통 기독교 범주에 들어가고 토요일 예배만 드리는 것만 다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아주 무식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그런 무식한 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 핵심을 좀 정확히 간파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또 어떤 사람은 뭐 지옥에 불이 어떻게 영원토록 타겠냐, 그 지옥의 뗄감 누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태양의 불 연료는 누가 됩니까? 뭐 45억 년 이상 됐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럼 45억 년 동안 태양의 연료는 누가 됐대요? 뭐 지옥의 불이 꺼질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옥에 영원한 불이고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 주변에 실제 죽어서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간증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의 게리 우드 박사, 또 30년 동안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았던 케빈 베스콘이 말 도둑이었던 조지 레낙스, 로널드 레이건, 메리 백스터 여사, 4시간 동안 죽었다 살아난 멕시코의 네오티스, 말라리아로 죽어 화장하기 직전에 다시 살아난 미얀마의 불교 승려 파울루, 콜롬비아의 7 청년, 스페인의 17세 소녀 제리퍼 페레즈, 칠레의 연구 공무원이었던 리카르도, 아프리카의 다니엘 에큐추크, 에콰도르의 안젤리카 짬브라노, 우리나라의 박용규 목사, 염태영 어린이, 김웅삼 씨, 박영문 씨 등등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막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혹시라도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셨죠. 또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쥐었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거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행하시는 궁극적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 지옥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라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그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지옥을 알게 하는 것으로 귀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병고침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부흥의 원동력이 되게 하기도 하시고 형통의 원동력이 되시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 지옥을 알게 하신다. 이번에 제가 베트남에 한 주 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거기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베트남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전쟁 박물관도 좀 한번 가보고 이런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월남이 공산화되고 나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감옥에 가뒀죠. 목사님들도 다 감옥에 가뒀죠. 5년 동안 피골에 상접할 정도로 굶기고 학대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죠. 공산주의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 먼저 죽여버렸고 근데 5년 동안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5년 그래도 피골에 상접할 대로 버텨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5년 후에 방면을 하는데 목사님들에게 조건이 있어요. 이제부터 나아가면 절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로 약속해라.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약속해라. 그러면 내보낼게.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고 방언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목사님들을 내보낸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아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는요, 셰이터니즘입니다. 그 뒤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아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방언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 매가리가 없다는 거. 지옥 심각함 못 느낀다는 거. 그래서 그냥 하나의 겉모색만 번지르르한 기독교 종교는 있는데 생명이 없는 가짜 기독교로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을 이야기하지 마라, 방언을 이야기하지 마라. 그 두 가지 조건에 동의하면 내보낸 거예요. 이번에 가서 장로교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모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극도로 꺼립니다. 혹시라도 데모할까 봐. 방문 판매 같은 것도 못하게 해요. 거기는. 그리고 미리 허가를 받아야 돼. 정부에. 이번에 불안했던지 많이 못 모이게 하고 그래서 거기 목사님들이 겁을 내요. 그래가지고 노회 모임식으로 해서 많이 못 모였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뭐 성령님을 빼면 뭘 얘기하겠어요? 제가 성령님을 빼면 뭘 얘기를 하겠냐고. 할 얘기 없지. 치유를 얘기 안 하면 할 얘기가 뭐가 있냐고. 백승 목사님 이번에 함께 같이 갔는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제가 막 제트기처럼 막 속사포처럼 쏴대는데 다행스러운 건 통역자가 같이 그냥 신들려 가지고 같이 같이
근데 이분들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님 얘기하니까. 우리는 정통 장로교회다. 정통 두 번만 했다간 다 지옥 가게 생겼어. 우린 정통 장로교회다. 보수 정통 장로교회다. 성령님을 뭐 이야기하고 뭐 그러는 거. 근데 이제 쭉 복음을 전하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기도받을 사람 한 사람 만나랬더니 우르르 또 나와요. 그래서 한 사람 뒤에 강의하는 목사님이 자기 시간 양보해가지고 하시라고. 백숙 목사님 나오더니 나중에 이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사역하는 게 중요했다. 본인 시간 뚝 잘라가지고 목사님 나오세요. 같이 우리 사역합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사역. 통역은 한 명이고 옆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사람들 쭉 나오는데 시간은 없고 수화는 만국 공통어더라고. 수화. 그렇게 그냥 다 그냥 툭툭툭툭툭 치고 지나가고. 거기 뭐 총회장님인가 그분이 저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쭉쭉쭉쭉 통역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만지니까 저기 앉아 있어라. 저기 앉아 있어라. 끝까지 계속. 끝날 때까지 저만 보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막. 근데 성령님의 궁극적인 사역이 뭔지 아세요? 왜 공산당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왜 성령님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지 마라, 방언을 이야기하지 못하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지옥을 알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 이야기하지 않고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하면 그냥 껍데기 기독교라는 걸 아는 거야, 이것들이.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옥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6절에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의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도 수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대한민국도 수도 서울이 제일 화려하잖아요.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연결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됩시다. 거룩한 자가 됩시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 됩시다. 천국 노숙자 되지 말고 예루살렘 수도에 진입합시다. 천국에 또 뭐 노숙자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은 나와요. 간증해 보면 천국에 노숙자 비슷하게 꽃밭에서 하는 뭐 그런 영혼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국의 아름다운 예루살렘 도성을 이야기하고 거기는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행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불과 영화로 타는 뭐 지옥에 던져짐을 경고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 됩시다. 영생의 길을 갑시다. 절대 지옥의 길은 가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지옥에 가지 않는 믿음의 반열에 서야 되고, 내 주변에 예수님 몰라서 지옥에 가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거죠. 지옥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을 경고하고. 지옥을 경고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상을 주세요. 근데 전도 안 하면 그냥 괜찮냐? 아니요. 화가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그거 죄잖아요. 살인 방조죄. 자살 방조죄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거 알면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걸 알면서도 그걸 이야기 안 해서 그 사람 지옥 가면 그 책임이 얘기 안 한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피값을 나한테서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내가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갔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고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 죄에서 만약에 같은 이웃에 살면서 같은 가족이면서 친구면서 내가 지옥을 이야기 안 하고 예수님을 이야기 안 해서 그 사람이 몰라서 지옥 갔다면 그 사람 지옥에 떨어진 그 피값을 나에게서 찾겠다는 거, 너에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 것이로다. 전도합시다. 전도 안 하면 화가 있다잖아요. 전도는 말로 하는 거지만 말로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11월 20일 추수감사일 한영원 사랑 예배잖아요. 태신자 작정 아직 못 하신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하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전도는 말로 하는 거지만 말로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밥도 사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신뢰관계 형성이 되고,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 아무리 옳을 바른 얘기를 해도 여러분의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여러분들을 격려해주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 말하는 거 다 받아주잖아요. 믿어지잖아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꾼 같은 인상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인상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인상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내가 사기꾼처럼 살아가면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을 안 받아들여요.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기꾼처럼 행동하는 내가 말하기 때문에 그게 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은, 전도는 말로 하는 거지만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삶으로 하는 것이다. 삶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절제된 삶을 삽시다.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삽시다. 복음을 위하여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삽시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 보고 처음에는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저분 보니까 너무 괜찮으신 분이네. 저분이 가진 종교라면 해될 일은 없겠다. 그리고 저분이 교회 다니면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순수하게 왔다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천국 지옥을 아는 것이지, 처음부터 무슨 천국 지옥을 알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 있음을 알고 지옥을 알려야 되되,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고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대로 이끌어드리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건강에 복 주시고요, 재정에 복 주시고요, 자녀들의 복을 주세요. 저도 우리 애들을 위해서 똑바로 살려 그래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좀 똑바로. 목회자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목회를 제대로 하면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노후 걱정을 안 하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손들이 잘 되니까. 또 하나님이 계속 사역기를 열고 그래가지고 노후가 걱정이 안 돼요.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고. 이번에 거기 갈 때 CUC 총장님, 토마스 심 총장님 같이 쭉 가는데 75세요. 75세도 아주 정정해요. 제가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옆에서 계속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했는데 아주 건강해요. 그 연세가 돼도 여기저기 쓸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계속만 쓰시고 그래요. 심심할 겨를이 없어요. 심심할 겨를이 없고. 그게 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정말 영혼구원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냥 건강 주신다니까요. 재정 주신다니까요. 자손들 잘 되게 하신다니까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노후 걱정 안 해요. 우리 목사님 노후 누가 책임지는데 하나님이 책임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지는데 하나님이 책임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그러한 복을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니까요. 병들어 사는 거 그게 화지 뭐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 그게 화지 뭐예요. 자손들이 안 되는 거 그게 화지 뭐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 그게 화지 뭐예요. 우리는 화와 상관이 없이 복이 있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임한 백성 모두 나와서 그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등을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그 사람의 피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또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기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천국 영생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 떨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로 인도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11월 20일 추수감사절 한영혼 사랑 예배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